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을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내려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몇 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고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함께 했습니다. 내 제 토지 소선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근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시내산에 3번 올라고 계획을 잡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 돌판에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약속입니까? 네, 그거는 이제 맞죠. 근데 계명을 풀으면 그렇고 합치면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뭐가 되게 하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그 다음은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이게 민족과 맺은 언약이 돼 뛰어난 민족이지, 여러분 개인과 맺은 언약이 되면 뛰어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뛰어난 가문이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앞으로 뻗어나가서 뛰어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로 나가는 겁니다. 구릉포교회 시절에 오숙 권사님하고 우리 중앙교회에 있다가 지금 주님교회 가신 안 권사님하고 이렇게 기도 동지들이 있어요. 그 안 권사님 자제분들이 이제 4친이 있는데 4 중에 이제 3이 목사입니다. 근데 한 분이 이제 저하고 아주 절친이에요. 신학교도 선후배지간이고 한 기수 차이고, 그 다음에 모교회 대구로 와서 공부할 때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모교회 선배 저한테는. 그래서 아주 가깝게 지내는데 참 목회를 잘합니다. 예. 뛰어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 뭐가 되게 하시고, 뛰어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주를 잘 섬긴, 하나님을 잘 섬긴, 언약을 지킨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도 내시고 뛰어난 사람도 내시고 인물을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퇴임하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감옥에 가서 좀 그러시지만은 그분의 어머니가 죽도시장 난전에서 그 어려운 장사해 가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고등학교를, 포항에는 좋은 고등학교, 포항고등학교잖아요. 포항고등학교를 못 보내고 동지상고를 보낸 거. 돈이 없어서.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부터는, 그것도 고려대학을 갔어요. 가서 대학부터는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수성가해서 그만치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밑에 사실은 뭐가 있는 겁니까? 기도가 있는 거라고요. 뭐가 있는 거라고요? 기도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가 특징이 뭐냐?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까지는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대해서 별로 기도를 안 해요. 교회 직분도, 목사가 되는 거, 집사가 되는 거, 권사가 되는 거, 장로가 되는 거, 직분 올라가는 데까지는 거기 가게 해주세요. 해놓고요. 그 가서는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 안에 있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친구들이 목사니까 목회하는 친구들 당연히 많죠. 목회의 성공이라는 말을 쓰면 참 이상하지만은 자기 목회 안에서 열매를 내는 사람들은 다 이 뒤에 주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본인이 맺은 언약이 있든지 누가 맺은 언약이 있든지 본인이 맺은 언약이 있든지 아니면 윗대 부모 세대에서 주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 친구들 보이니까 많으니까 목회자가 많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만의 얘기입니까? 모든 성도들의 얘기입니까? 모든 성도들이죠. 네, 일반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자녀들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영이 흐른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언약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내려와 보니까 절대 안 나은 거지.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주님이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규례와 성막에 관한 규례를 주십니다. 그래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못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킬 수 있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킨 것을 제사를 통해서 회복하는,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거, 못 살아낸 거,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은총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100% 십자가 얘기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얘기예요. 제사에 관한 규례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두 번째 시내산 등정에서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까 그 단어 못 찾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어요. 위대한 민족은 고사하고 제사장 나누는 꿈 같은 얘기고 이제 1부터 4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될 팔자입니다. 모세가 언약을 갱신하려고 파괴하고 새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지만 똑같은 언약을 주세요. 그런데 세 번째 다시 올라갔을 때는 주님이 다른 걸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7 절기를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셨다고요? 7 절기 그리고 안식일 규정합니다. 왜 이 절기를 주셨느냐? 이 절기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고 십계명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도 좋고 한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는 전부 다 농사절기예요. 무슨 절기? 농사절기예요. 우리가 달 떴을 때 그리고 만조, 간조 이런 것들이 배 타는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다리하고 관련 깊기 때문에 태음력을 쓰잖아요. 그렇죠? 태음력을 쓰는데 농사절기는 이 달하고 관계가 깊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의 절기를 주관하는 것을 바알과 아세라라고 정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요 섬기는 절기와 농사절기 같이 가요. 바알 보홀의 축제 때가 비가 이런 비가 오는 때 늦은 비가 온다든지 하여튼 비 오는 우기와가 딱딱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파종하고 거두고 하는 절기와 바알 신을 섬기는 종교 절기가 같이 일직선에 일치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농사 지었습니까? 양 키웠습니까? 양 키웠어요. 여기 유목문화예요. 유목문화의 절기가 있겠죠. 그렇죠?
양을 젖을 짜는 때, 뭐, 좀 잘못, 양털을 깎는 때가 있고, 양이 겨울에는 뭐 자기도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안 깎아야 된다면은 뭐 봄에 되면 깎는다든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양털을 깎는 절기와 유목문화는 종교 절기가 일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섬기면 유목문화가 되고, 이 종교를 섬기면 농사절기가 되고, 또 농사절기를 지키려면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짓습니까? 유목합니까? 농사 짓습니까? 둘 다 합니다. 둘 다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야곱은 유목을 해요. 에서는 뭐 했을까요? 에서는 농사 지었습니다. 왜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모든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아버지 이삭이 밀농사를 시작해서 아버지 이삭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유목을 했는데 아버지 이삭부터는 정착생활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야곱이 돌아왔을 때 형 에서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농사를 지면은 경쟁이 돼봅니까? 어떻습니까? 경쟁이 돼. 그러니까 야곱은 돌아와서 숫곳에도 우리간을 짓고 양을 먹이고 형 에서는 세겜 그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뭐 양도 키웠겠지. 그런데 양 키우는 건 보조적이고 주업이 이제 농사가 짓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잘 차지한 사람은 농사 짓고 땅을 좀 험한 데 잡은 사람들은 다시 그들이 옛 문화를 따라서 유목해야 됩니다. 이게 뒤섞이는 거예요. 뒤섞이는데 이들이 즐기는 지키는 절기가 농사 지으면 뭘 섬기게 돼 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농사를 배우려면 파종 시기, 거두는 시기 뭐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장막이 앞에 뭐 심어놨습니다. 다 절단 납니까? 안 납니까? 상추 심어놓고 이러면은 절단 나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들을 모르니까 가서 배워야 되고 배우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종교에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여기에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의 의미가 있어요.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6월절 날 또 뭐 합니까? 무교병을 먹어요. 뭘 먹어요? 무교병. 무교병은 유목문화의 산물입니까? 농사의 산물입니까? 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농경문화의 것과 유목문화의 것들이 같이 뒤섞이면서 신앙 안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자,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밀추수가 이제 다 거두는 날입니다. 밀추수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에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밀 처음 추수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밀추수는 농사입니까? 유목입니까? 농경문화잖아요. 농경문화의 것과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또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과 신학의 성령이 임한 날과 신앙적 의미가 함께 짝을 맞춰서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수장절은요. 나머지 모든 가을 추수를 끝내고 난 뒤에 드리는 절기예요. 창고의 모든 알곡은 창고로, 가라지는 쭉쟁이는 쭉쟁이로 어디로? 바깥에 갖다 버리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농사입니까? 유목입니까? 농사지요. 농사인데 수장절 앞에 대속제일이 있어요. 대속제일은 양을 2마리 가져다가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한 마리는 제단에 드리는 날입니다. 양을 드리는 것은 농사입니까? 유목입니까? 유목이죠. 이게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산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신앙 안에 의미가 나면서
하나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종교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희들 농사도 짓고 유목도 하고, 농경문화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유목문화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이게 문화가 바뀌는 데 대한 하나님의 대비책. 두 번째로는 이런 절기를 지킬 때 하루에 끝내지를 않아요. 맥추절 시작하면 7일간 지켜요. 며칠간요? 7일간 맥추절을 지키면서 자신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시간. 여러분, 목욕탕에 왜 갑니까? 집에서 씻지. 푹 가가지고 때가 보벌보벌 일나서 실 밑대면 우동다발처럼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 밑대야 내가 덜 상하지요. 생때는 힘들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가 묻게 돼 있다. 세상 속에서. 어제 안영호 목사님 만났더니 이런 얘기해요. 40일 금식을 3번 하셨잖아요. 그래, 40일 금식, 형 왜 그 3번이나 했습니까? 갈게. 한 번 할 때는 이제 소명을 회복하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40일 금식 그거 한 번 하면은 막 은사고 뭐고 다 열려가지고 그냥 목회 한번 멋지게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극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 하더라고요. 40일 금식 3번 해본 결과 안 목사님 말씀에 금식이 다가 아니더라 가더라고. 여러분, 금식이 다가 아닌 게 아니고 40일 금식을 해도 또 인간에 뭐가 일어난다? 죄성이 또 일어나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 또 일어나고 인간은 또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일을 또 반복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7일 단위로 안식일 날 되면은 좋은데, 안식일 날 되는 거는 주일에 와서 은혜 받고 안식일 단위로 이게 회개하고 정결해지면 좋은데, 그게 하루 만에 그게 절단이 안 나니다. 주일 지키니까 월요일 되니까 짠! 새 사람이 됩니까? 예? 주일 지키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사단은 물러가고 성령은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이 확 일어나고, 그리고 가면은 막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송이 이루어집니까? 실제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절기. 이 절기들은 단순하게 그날 하루를 하는 게 아니에요. 6월절 절기가 있으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무교절이 붙어 있어요. 무교절을 7일간 지켜요. 그리고 7일 지키고 6월절날 주님이 돌아가시고 3일 뒤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 가면 여기서부터 3일 해가지고 이게 총 길이가 열흘간이에요. 열흘간 집 떠나서 성전 옆에서 천막 쳐놓고 먹고 자고 하면서, 요즘 말로 집회한다고 생각해봐요. 은혜에 젖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센 불에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센 불에 밥을 해보소. 어떤가? 한자장은 센 불에 밥 하면 어찌 됩니까?
삼층밥이 됩니다. 그죠? 맨 밑에는 타고 중간에는 먹을만하고 위에는 썰어버리고, 그래서 어른한 불에 이렇게 해서 오래 푹 하고 탁 끓으면 이제 불을 낮춰서 뜸을 딱 떨어야 거실거실 기름이 잘 되고 배고프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확 젖어들어서 6월절에 절정이죠. 6월절날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이게 7일간 절기를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제게 신앙적 지도를 해준 분이 장우성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이분이 태어나던 내 아버지가 석탄 산업에 뛰어들어서 돈을 꽤 많이 벌어서 별장 짓고 이제부터 노후생활 잘해볼 거라고 했는데, 별장 짓는 해에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전신에 연탄 떼던 사람들이 기름 보일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업이 쫄딱 망한 겁니다. 아버지는 서울로 도망가 버리시고, 어머니는 강원도 춘천에서 그 무너진 그 새방산에 가면서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도대체 아버지가 서울 간 아버지는 돌아올 기미가 없고, 살림이라도 합쳐야 되겠다.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리어카 행상 장사를 해가면서 그래 사는 거예요. 행상 장사를 해가면서 그래 사는데 인생이 풀릴 일이 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녔냐?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애들이 야 너는 신앙이라도 가져야 된다 해서 신앙생활을 시켰는데, 아버지 매 바깥에 돌지요. 그리고 뭐 집에 돈은 없지요. 하니까 애들이 껄렁껄렁해져 가지고 태권도 배우고 하더니 전부 다 거의 조폭 수준의 애들이 되어지고, 막내 장우석이라는 청년은 그래도 꿈이 있어서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겠다고 일본으로 가갖고 공부를 하는데, 일본 가서 공부할 게 아니고 이건 MIT를 가야 되는 겁니다. 미국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일본 유학생활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 유학길이 열리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길이 안 열리고, 하던 차에 이제 장우석이라는 청년이, 목사님이죠? 장 목사님이 그 누나하고 어머니하고 권사님들 같이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금식기도 가는데, 방언의 은사 받은 거 통역의 은사 받으려고 따라 붙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이분이 이제 통역의 은사가 왔어요. 은사가 오니까 야 하나님 안에서 인생 팔자 고칠 수 있는 길이 혹시 있을까 하면서 이분이 그냥 포천에 아버지가 사놓은 산에 들어가서 한겨울 집에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쌀 몇 섬 짊어지고 텐트 하나 꾸려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에 맛을 들여서 불세출의 기도를 하는 거죠. 불태진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40일 했는지 며칠 했는지 하여튼 금식돼 가면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솔나무 뿌리 해가지고 이파리 몇 개씩 먹고 쌀 먹고 옛날 스님들 그래 했다 하듯이 그래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나왔어요. 기도 생활하고 나왔더니 가정이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던 형님 다 교회 다니시고 성경책으로 다시 교회 다니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는 그의 아버지 그 산이 누가 와서 산을 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산에 건축용 석재가 좋은 게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산을 팔라고 해서 그 산을 30억에 팔았어요. 얼마예요? 30억. 1980년도입니다. 30억에 팔면은 80년도에 돈 됩니까? 안 됩니까? 돈 되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빚 다 정리하고 남은 가족, 아버님 노후생활을 다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뭐해서 그러냐? 하루 안식일 주일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 구약으로 말하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6월절, 봄절기 때도 이렇게 열흘간의 시간을 가지지만 가을절기 때는요 나팔절로 시작해요. 나팔절로 시작해서 중간에 10일날 7월 1일이거든요. 7일 1일 그 다음에 7월 10일 이게 대속제일입니다. 여기도 열흘간이에요. 열흘간 요거는 회개만 하는 시간. 뭐만 하는 시간? 회개만 하는 시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들을 하나하나 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인 것을 뭐하고? 풀고. 그러니까 하늘에 매인 거 풀린다 안 풀린다? 하늘에 맺힌 것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의 굿 중에서 살풀이 굿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풀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원한을 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살을 풀면 원한을 풀어주면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 그거는 일반적인 영적인 원리를 무당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살풀이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하고 내하고만 푸는 게 아니라고. 피 묻은 십자가는 하나님하고 내하고 회개해서 풀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맺힌 것, 살이 맺힌 것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뭐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근데 저 사람이 회개하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회개할 그거 아무 생각 없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그때는요, 따라서 심판의 주권을 주께 돌리는 겁니다. 나는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주권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꾸 그러는 거는 심판의 주권을 누가 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고 있는 거라. 심판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사실은요, 따라 독은 내가 먹고 저 인간 죽기 바란다. 저 인간 뭐 죽습니까? 독 먹은 내가 뭐 죽습니까? 이게요, 독 먹은 내가 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아버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가족이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면 심판받도록 놔둬야 됩니까? 풀어줘야 됩니까? 풀어줘야 되잖아요. 마누라면요 어쩔 거예요? 상처는 사실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먼데 사람한테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받습니까? 아주 큰 일에 받습니까? 사소한 일에 받습니까? 사소한 일에 이렇게 상처를 받는. 근데 그게 남편이면요, 벌 받도록 놔둬야 됩니까? 그래, 잘 맞아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걸 풀어줘야 됩니까? 풀어줘야 되니까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는 하나님 내가 심판의 주권을 주께 다 올려드립니다 하고서 심판받을 것 때문에 중보기도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요, 그 사람 인생이 그러저러해서 이렇고 저렇고 그런 사람이지 크도 상처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럴 때 중보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다가 어느 기도가 임계치까지 올라가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인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를 그렇게 복되게 지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살풀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살풀이 합시다. 예수 살풀이 해야 돼. 진짜 살풀이는 예수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게 가을절기입니다. 이 가을절기를 지키면 가을절기 열흘 동안 지키고 대속제일날 양 2마리를 잡아서 제단에 드리고 1마리 아사셀 광야에 드리고,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이게 가을절기. 이게 가을절기는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봄절기는 뭘 말하고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을 말합니다. 또 가을절기는 성령 안에서 오늘 주님이 임하시는 역사를 말해요. 가을절기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그의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수장절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재림은 두 가지거든요.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현재적 종말을 그래요. 주님이 오늘 오셔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이 가을절기의 정신을 따라가면 이루어지는 것. 봄절기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라면 가을절기는 축복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절기를 7일간 열흘간 이렇게 쭉 지키면서 은은한 불에 밥이 푹 익어지듯이 성숙해지고 죄가 서서히 뽑혀나가고 하나님 앞에 새 인생으로 세워지는 역사,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바알 섬기는 축제하지 말고 나를 섬기는 축제의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주님이 세 번째 시내산 등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 이렇게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나오잖아요. 축복이 나오는데 24절 보세요. 자,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뭐하고 쫓아내고 내 지경을 뭐하리니 넓히리니. 내가 세 번 내 앞에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뭐하지 못하리라? 탐내지 못할지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 차지하는 축복도 있고 가나안 땅 뺏기지 않는 축복도 여기에서 주어지리라. 예? 그게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1년에 3번 이렇게 오순절까지 포함해 3번 이렇게 열흘 단위로 열흘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30일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지키면 그 안식일이 열흘 동안 받은 은혜를 유지해 갈 수 있다 없다? 유지해 갈 수 있죠. 은혜를 관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힘이 좀 떨어질만 하면 그 다음 절기 때 또 올라가서 만땅 채워서 또 힘을 받아서 쭉 나머지를 관리해 나가고. 예? 그게 주의 백성들이에게 하나님의 시내산 정상 세 번째 올라와서 말씀하시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뜻과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가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걷잡없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져들어갑니다. 유목문화의 사람이 농경문화의 절기를, 농사를 지으려니까 농사 절기를 지키면서 바알 아세라 신앙에 빠져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해요. 축복으로 말하는 것들이 거꾸로 이루어집니다. 너희의 땅을 탐내는 자가 있었고 너희는 탐내는 그들에게 그 땅을 공격당할 것이고 빼앗길 것이고 너희는 바벨론 땅에 끌려갈 것이고. 유다는 그때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되돌아오기나 했죠.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끌려가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멸망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별게 아니고 정도, 삶과 신앙에서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터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내산을 3번이나 올라가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들을 지켜갔으면 이스라엘은요 뛰어난 민족이 되고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래 복되겠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께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뛰어난 민족도 되고 뛰어난 사람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대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분들이 일어납니다. 베니인이 유대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서 인생의 연약함을 뛰어넘으며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보이는 그 능력이 우리 인생의 삶을 덮어 주셔서 복음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